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그 다음 날인 지금의 일요일 곧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번데기 껍데기만 남겨두고 그 속에 있는 번데기만 쏙 빠져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기서 쑥 빠져나오셨어요. 거기는 이렇게 꼭 미라처럼 붕대 감듯이 이렇게 세마포로 막 감아놓거든요. 그런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몸만 싹 빠져나온 상태로 여기 쑥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4계명을 보면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한 방에 우주 만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모범의 스케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6일 동안 나눠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신 것처럼 너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힘써 일해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창조의 본을 따라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 6일 근무를 해야 됩니다. 수당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날은 쉬는 날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쉬는 날엔 토요일에도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라. 그럴 뜻은 아닙니다. 직장일만 일인가요? 공부만 일인가요? 5일간은 직장일과 학교일에 매여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토요일에는 그 직장과 또 학교에서 매여서 못다했던 일들을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못다한 가정을 돌보고 못다한 자녀를 돌보고 또 자녀를 수혜마땅히 데리고 나와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동안 못다한 교회 봉사와 전도나 선한 일이 있다면 하는 날이 바로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예배가 쉼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은 이건 육체의 노동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쉼이 되고 은혜 받는 수단이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이제는 일요일로 바뀌고 명칭도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개념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부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온 한 주간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고난주간 같으셨다면 주일은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기뻐하는 축제 날과 같습니다.
그러면 주일이 되면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주일은 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영혼이 쉬는 날입니다. 또한 육신의 일을 중단하고 우리 육체도 쉬는 날입니다. 쉬지 않으면 고장납니다. 쉬지 않고 욕심 부리면 고장납니다. 주일은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쉬라고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쉬면 너 고장납니다. 안 쉰다고 네가 더 많이 벌 것도 아니고 쉬어라. 쉬는 것이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쉴 때 네가 순종할 때 내가 또 다른 복을 예배해 놓고 있다. 주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주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이 영과 육이 쉰다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넘어섭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냥 쉰다, 영혼이 쉰다, 육체가 쉰다 그런 개념이었다면 주일은 그걸 넘어서서 쉬는 정도가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구약의 소극적인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시면 안 돼요. 구약의 안식일은 소극적이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나, 하라는 거 하고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신약시대의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잔치 분위기가 날입니다. 잔치. 주일날은요 옷도 좋은 거 입고 오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오시고 또 예배 드릴 때도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은 힘겨웠어도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면 그거는 기회는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리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는 마음 보시고 그 심령에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격적이죠. 기쁨으로 나아가면 기쁨을 주시는 거고 내가 어두운 마음 나가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또한 주일날은요 음식도요 절대로 이렇게 조촐하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축제날입니다. 축제날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축제날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차릴 수 있는 만큼 차려서 마음껏 즐기고 먹고 주님의 부활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게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지 구약의 안식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절대로 위축되는 어떤 프로그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나고 기쁘고 즐겁고 천국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나의 신앙고백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내 영과 육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길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괜히 멀리하고 괜히 미워하고 괜히 반대하고 불이익을 줍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선포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 순서로 들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언했는데 상대방들이 다른 불신자들이 나를 방해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에이 주일 안 지킬래. 다 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 힘 빠져. 그런다고 부러지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를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주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 신앙이 무너지면 나의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주일은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되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삼으신 날입니다. 그날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함을 내가 덧입는 시간들입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반대와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주일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 저는 손해볼 것 같아서 주일을 별로 지키고 싶지 않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안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주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물론 군, 경찰, 의사, 소방관 이런 특수한 일들을 하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겠죠. 또 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 분들도 어려울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들은 전부 다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의를 힘써 지켜야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금전적인 이유보다도 이게 유혹이거든요. 더 많은 돈 준다? 그래서 신앙에 손해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이유로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전적인 보상도 해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직무로 인해서 주의를 부득이 못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중에 있는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셔야 되겠죠.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일주일에 근무가 쉬는 날 그날은 자기 스스로 이날은 주일로 삼고 주의를 지키듯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 또 교회에 나와서 혼자라도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빗자루 하나 들 수 있겠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구 첫날 지금 주일 저녁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니까 여기는 문 닫고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예수님도 죽였으니까 우리도 죽일 거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들인데요 자꾸 모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에게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문을 굳게 닫았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육체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오셨지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육체였지만 질적으로는 다른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막혀있다고 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막혀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되면 이러한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은 젊은 가장 아름다운 잘생긴 시절의 육체를 입게 되겠지만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 있지만 그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신 것처럼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또 우리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육체입니다. 약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육체,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신 이후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도 아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두려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두려움 속에서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회의한다고 얘기한다고 사라지던가요?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하죠.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떨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모였는지 아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말 없이
정확하게 그들의 심령을 간파하시며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란 말은 샬롬, 평화, 평안, 현수 앞으로 면 앞에 앉아. 그 뒤에 앉아. 그 뒤에 윤수 뒤에 앞에 보이는 쪽으로 앉아. 조금 더 줘.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 시간에 집중을 잘하면 자동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믿음 생활 누가 잘하냐? 예배 시간에 집중 잘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현수와 윤수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건 공식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평화, 평안, 화목, 하나되어 연합을 말합니다. 평강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벌고 많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평강은 생기지 않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과 기도할 때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천국의 평강,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는 평강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샬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그것은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평강을 만들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휴식도 취하고 바람도 쐬러가고 자기 좋아하는 것 재밌는 것도 해보고 취미도 해보고 뭐 쇼핑도 하고 취미도 다 탐닉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자기 만족이지 평강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입니다. 내적인 평강, 그리고 참되고 완전한 천국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임하는 것이 이 평강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가, 예배에 성공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했으면 예배에 성공한 것이고 성령님이 내 심령에 임하신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좋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여유가 생기고 화목한 분위기,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화평하지 못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문제도 아니고 나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회복되면, 예수님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금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저 사람 지금 평안하지 못하다. 저 사람 원망과 불평이 많다.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못 자국난 소리와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부활했으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자들이 너무 기뻐하죠. 환호성을 지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진짜로 부활하셨어.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계속 말씀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평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평강한 삶, 평안한 삶,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공부하는 게 힘드시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우시죠? 주위를 둘러봐도 별로 낙이 없죠. 게다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제자로 사는 건 만만치 않죠. 그럴 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샬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아라. 그 샬롬의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평강을 주시겠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야. 우리 3년 동안 다녔던 그 예수님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제는 더 이상 겁날 게 없어. 이제 저들의 마음은 이대로 이대로 쭉 예수님과 함께 계속 예전처럼, 예수님 예전처럼 살아요. 이제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참여하고 예배하며 살아요. 예수님, 그동안 우리가 농땡이 폈던 거 회개하고 더 예수님 잘 섬기고 따를게요. 그러나 그 뜻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평강을 누린 다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우리 집이 되기를 계속 그냥 아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는 건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평강을 회복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얻은 다음에는 다시 상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충만해져서 사람들을 이제는 놀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놀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 사람 지금 저렇게 태평할 때가 아닌데 왜 그렇게 편안하지? 저 얼굴에 왜 미소가 있지? 이상하네.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평강이 있어야 그 평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22절에서 선물을 주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 없이는 나가면 안 된다. 아멘. 평강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불안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 대신에 평강이 임하고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과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평강은 마냥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 찬양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회복되었습니다. 평강을 누렸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내가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왜 금세 이 평강이 사라질까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23절이 그걸 말해주죠. 너희가, 곧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화가 나죠.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막 욕도 나오고 용서가 안 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즉시 떠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강은 사라집니다. 왜 내가 은혜 받고 마음에 평강이 맺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는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샬롬이 되었는데 사람과 샬롬이 되지 않으면 그
평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받은 평강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길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얄미운 사람이에요. 자기 원하는 거는 다 받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인색하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얄미운 사람입니까? 복수하고 보복하면 마음이 편안하시던가요? 갚아주고 내가 그 복수를 해주면 막 분이 다 풀려서 날아갈 것 같던가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요, 내가 미워해주고 똑같이 갚아주고 복수해주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독해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 독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용서의 삶이 우리 몸속에 뼛속까지 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다른 게 성화가 아니라 이게 성화예요. 이게 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일 저녁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중에서 한 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누가 아무리 말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와, 제자 중에서요 가장 고집센 사람, 남의 말 뒤게 안 듣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도마예요. 내 주변에 도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피곤해집니까? 같이 묻어가지 못하고 돌수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분위기를 깹니다. 분위기를 망칩니다. 자꾸 따지고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만을 믿습니다. 이거를 잡아야 돼요. 분위기 같이 갈 때는 같이 가야 돼요. 튀면은 안 돼요. 그건 뭐예요? 튄다는 얘기 뭡니까? 화평을 깨는 겁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서 이렇게 도마가 이를 빠득하면 절대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타나서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 찢어보면 줄 알면 절대는 안 믿을 거예요. 근데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다시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누굴 위해 오셨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바쁘신데 그 바쁘신데 시간 내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네. 그게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생각이 많고 의심 많으니까 자기 생각 많으니까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평강을 원하시는지 그냥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계속 샬롬, 계속 샬롬, 말 때마다 샬롬. 한 번만 평강 받으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 그 평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 평강 받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우리는 불행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도마더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져보라. 만져봐 도마. 네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봐. 구멍난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봐. 찔러봐. 만져보고 뭐하라는 거예요? 찔러보고 뭐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주변에 도마같이 잘 안 믿고 고집센 사람이 있는 것 피곤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또 그따위로 믿음 생활을 할래? 이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쁘신데 엄청 바빠서 막 힘드신데 일부러 시간 내셔서 찾아오셔서 도마 한 사람 믿게 해주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친절하게 알려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구원 못 받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믿게 해줘야 되죠.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지청구하지 말고. 지청구는 충청 사투리예요. 잔소리랑 지청구는 똑같은 거예요. 지청구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친절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다정하게 사랑과 용서로 인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이, 그냥 믿어. 몇 번 말해도 더럽게 합니다. 이러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청구하지 말고 사랑으로 친절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친절하게 상냥 예수님이 알려주었더니 만져봐, 그래도 찔러봐, 궁금하면 다 해봐.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돼요?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아멘. 도마같이 따지는 믿음보다는 그냥 꼭 뭘 보고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겠다는 믿음보다는 보지 못하더라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기록된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좋은 믿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아멘. 뭘 봐야 믿겠다. 이 말은 의심이 그 속에 되게 많은 거고, 그건 도마예요. 그건 약한 믿음이고 안 좋은 믿음입니다. 의심 많으면 성장이 더딥니다.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핑계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악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 속에 있는 의심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심 많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심과 교만 두 가지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냐면 의심 많고 교만한 사람, 그 사람만 쫓아다닙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훅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뭘 죽일까요? 믿음을 죽입니다. 열정이 식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의심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의심을 죽여야 믿음이 살아납니다. 의심과 믿음은 상극입니다. 의심을 죽이면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을 죽이면 의심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는 방법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면, 예수님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의심은 떠나가고 믿음이 생기고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예수님 함께할 시간을 늘리심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부터 부어져 날마다 신바람나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